할렐루야. 언젠가 저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성도들이 가장 부담스럽고 꺼려하는 설교가 있다고 한다면 1번이 회개의 설교요, 2번이 전도의 설교요, 3번이 헌금의 설교다 이야기를 했던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순서는 바뀔 수도 있어요. 꺼려한다는 말은 이 세 가지 주제는 좀 부담스럽다 이런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담스러운 회개는 성도의 부담인가 혹은 성도의 기쁨인가 하는 주제로 오늘 예배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학의 관점에서 이 구원의 단계를 체계적으로 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나누고 있는 신학 체계를 우리가 조직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학적 강의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또 이 조직 신학이 뭔지에 대해서도 또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었는데 이 구원은 우리의 경험상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내가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되는가,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하는 그 과정을 내밀하게 좀 분석을 해서 그 단계를 이렇게 나눈 것이 구원의 단계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구원의 단계에 보면 첫 단계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혹은 하나님의 택함, 또 복음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에 그 복음의 초대에 응하거나 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거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몰랐던 하나님의 세상, 그 몰랐던 하나님의 그 존재의 특성들, 또 몰랐던 하나님의 나라,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내가 그동안 부정했던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계시지 않는다 라고 말해왔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내 인식의 전환, 또 그러한 어떤 지식들을 받아들이는 이 단계가 믿음의 씨앗이 내 마음판에 떨어지는 첫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 믿음이 시작된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회개라고 하는 자기 반성, 자기의 살아왔던 어떤 삶에 대한 내가 잘못 살았구나라고 하는 자기 반성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동시적인 사건으로 보는 거죠. 믿음이 생기고 그 동시에 회개라고 하는 뭡니까? 그런 어떤 마음도 생기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중생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거듭난다. 이제는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 중생이라고 하는 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과정을 지나게 되는 거죠. 또 동시에 그러한 그 과정과 동시에 칭의, 내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구나, 나를 의인으로 봐주시구나 하는 칭의의 은혜를 겪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성결의 과정, 이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성도의 성숙한 모습을, 장성한 모습을 지향해 나가는 성결의 단계, 그리고 더 완벽한 성화, 완전히 성결의 모습이 완성된 그런 성화의 단계,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모든 구원의 과정이 완결되는 그런 영화의 단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조금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복음의 초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택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심이 아니라, 택하심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드시면 우리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보시죠.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졌는데, 내가 여기까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 되기까지 나는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고 복음의 초대를 받아서 내가 내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그리고 회개를 통한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받들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전향의 경험을 가졌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에 보면 이 전향의 경험, 돌아섬의 경험,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바로 이 전향을 이끌어내는 삶,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전향이라고 하는 이 전향의 경험을 이끌어내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돌이켜 세우는 것, 나를 돌아세우는 것, 이렇게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전향자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전향의 삶, 이 전향의 경험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건드려서 어려운 말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모두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미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전향의 경험을 다 가진 그런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이 원어, 헬라어 메타노이아, 이것은 영어로 턴백이라고 그러죠.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돌아서는 것, 전향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가끔 전향자, 그 전향을 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안보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북한에서 간첩으로 대한민국에 내려왔다가 체포되었어요.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 간첩은 철저하게 공산주의 이념에 젖어 있고, 또 그래서 그 자를 일컬어서 우리는 공산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의 모든 생각과 그리고 그의 모든 가치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이념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고, 그의 삶의 방향을 이끄는 것도 이 공산주의가 그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간첩이 대한민국에 잡혀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경험하고 또 이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내가 놓였던 사회주의 체제 이념, 공산주의 체제 이념, 그것이 이게 거짓이었구나, 이것이 가짜였구나,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잘못된 길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시인합니다.
시인하고 나는 그동안 내가 몸담아왔던 이 공산주의 체제와 이 이념을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 체제와 이념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향각서를 쓰게 되죠. 그래서 전향각서를 쓰게 되면 이 간첩은 전향자가 되는 겁니다. 전향자가 되면 이제 그 사람은 뭡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또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 어떤 시스템이나 헌법 법적 시스템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가 그 각서를 씀으로써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자격이 부여되는 거죠. 이 전향자의 경험이라는 것은 바로 이 첫 경험에서 일어나는 이 사실은 바로 이런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서 내가 그동안 세상에 살아왔던 그 세상의 가치와 또 세상에 물들었던 나의 모든 세상의 허물들을 다 뒤로 하고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게 제시하는 그 삶의 가치와 체계를 따라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무엇이 되나요? 전향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 어디에 속한 자가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은혜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 하나만으로 이미 우리는 뭡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가 된다고요? 어디에 속한 자가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전향의 경험, 이것은 뭐냐면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노이아는 이 두 가지의 전향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 전향이 어떤 의미냐? 죄의 문제입니다. 죄로부터의 돌아섬을 말하는 겁니다. 죄의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멀리하는 것,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메타노이아의 이 단어적인 본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한다, 두 가지의 이 의미가 있습니다. 죄로부터 돌아서는데 어떤 죄로부터 돌아서느냐? 원죄로부터 돌아서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원죄로부터 돌아서는 축복. 이 원죄가 뭐냐? 이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빚어지는 그 아담이 잘못한 그 죄의 그 DNA와 같은 그 유전적인 것과도 같은 그런 죄의 피가 아담으로 쭉 흘러내려오는 것, 그것이 인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그 죄는 유전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인데 이 죄를 일컬어서 우리는 원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아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순간, 우리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이 순간, 여러분들이 아직도 세상의 때가 벗겨지지 않았고 아직도 세상의 허물들이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았고 아직도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허약한 가운데 놓여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전향의 경험, 이 전향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순간 아담으로부터 내 피 속에 흘러내려오는 이 유전적인 원죄가 해결되어졌다는 사실을,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이미 내 안에 있는 이 원죄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흰 눈처럼 씻겨 주시고 속죄해 주시고 구속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이 회개의 첫 단계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향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한다, 이 의미는 내가 다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겠노라, 내가 다시는 이 세상 것을 붙들고 여기에다가 최고의 주안점을 두고 살아가지 않겠노라,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그 가치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요구를 하시든지,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과 결의, 그것이 여러분의 그 전향하는 그 전향의 경험의 첫 단계에 일어나게 될 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근원적인 본질적인 이 죄의 문제가 사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었던 아담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으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원죄가 우리는 다 내 안에서 사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사순절의 여정은 바로 이러한 은혜의 여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여정이었다는 사실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여정은 고난의 여정이요, 보혈의 여정이요, 십자가의 여정이요, 부활의 여정이다. 따라서 이 사순절의 여정 기간 동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처음 주를 만났던 이 회개, 이 전향의 경험이 되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그분 앞에 다짐하고 결단했던 것, 다시는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내가 다시는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이제 다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했던 그 은혜와 그 은혜를 회복하시고, 그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 사순절의 여정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메타노이아는 이런 경험이 첫 번째 주어질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가 또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걸어가야 될 내 삶의 앞길에는 사탄이 얼마나 많은 덫을 놓아두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물질의 덫을 던져놓고, 또 어떤 때는 사람의 덫을 던져놓고, 또 어떤 때는 여러분들 자녀들의 덫을 던져놓고, 어떤 때는 아내의 문제, 어떤 때는 남편의 문제, 얼마나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의 여정 앞에 내던져지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장성하고 성숙한 그런 완벽한 경지에 이르는 성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10중 8구 우리 모두는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함 때문에, 나약함 때문에 죄를 범할 때가 있는 것이죠. 죄를 짓게 될 때가 있습니다. 순간 하나님의 손을 놓칠 때가 있고,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할 때가 있고,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 때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회개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전향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 순간순간마다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 거울 앞에서 내 모습에 어떤 먼지들이 묻어져 있는지 그것들을 털어내는 이 회개, 반복된 회개의 경험들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죄의 문제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그 삶의 죄라고 이야기하죠. 액츄얼 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자범죄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범한 죄, 아담이 범한 죄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범한 죄,
이 문제가 때로는 여러분들의 구원의 문제까지 심각하게 영향을 끼칠 수는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이 자범죄의 문제는 여러분들의 결단과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기도와 회개의 그 기도를 통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그동안 살아왔던 그 죄의 자범죄로 인한 그 실제적인 삶의 죄로 인한 그 마음의 아픔과 고통들, 그것들 때문에 짓눌리지 마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두 손을 들어 기도하고 이 시간 입을 열어서 고백하고 그 간절함이 여러분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시간 그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처럼 희게 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라고 하는 은혜, 이것이 이렇게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에 이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그냥 툴툴 틀고 성경책 그냥 이렇게 툭 던져놓고 그냥 일주일 뒤에 또다시 이거 들고 오는 그런 모습은 피드백이 없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점검해보고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보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 싶으면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이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칩니다. 이때 많은 무리들이 다가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많이 다가왔을 때에 저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회개의 열매를 맺기 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 회개의 열매가 없이 어떻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구원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아주 단호하게 엄중하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회개의 축복이, 회개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는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오히려 견고한 터 위에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요, 더 이상 세상에 묶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도록 하는 그런 의미의 은혜도 있기 때문에, 또 이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참된 삶이 있기에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성도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크게 4가지 정도의 그 관점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온가 하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앞에 초대를 이미 받았고 그 복음을 누리고 있는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게 다가오면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이 사귐이라고 하는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본문에서 4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귐이라고 하는 것, 누구와 사귐이다고요? 하나님과 사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인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는 이제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자다, 사귐의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또 하반절에 가면, 그러므로 너희는 빛 가운데 살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빛 가운데 살라.
우리 주님이 빛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빛으로 빛의 세상으로 초대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내가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쓰는 것은 뭐라고요? 한번 보십시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것, 이 전향의 경험, 이 회개의 경험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부담을 갖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따라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고 살필 수 있는 그런 결단과 그런 믿음의 용기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이 사귐의 축복을 누릴 수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여전히 부담스러운 것은 아직도 변화되기 전에 옛 사람의 자리에 머물고자 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세상에 살아왔던 그곳에 내가 머물러야 된다고 하는 욕망들, 습관들이 아직도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회개의 설교가 부담스럽고, 여러분들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기도가 부담스럽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순간 이 자리로부터 벗어나고 여러분들의 옛 습관들을 떨쳐버리고 옛 버릇들을 떨쳐버리게 될 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가장 큰 기쁨의 요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는 하나님과 사귐의 기쁨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는 하나님과 사귀는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회개는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눈을 감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겠습니까?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함도 아니라 너희와 내 사이에 죄의 담장이 놓여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코자 하여도 구원치 못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회개의 경험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회개의 경험을 통해서 이 죄의 단장을 넘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그만큼이나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영적인 이 놀라운 기쁨, 하나님 주신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 영원한 약속,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책임져 주시는 확신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여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문 밖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견인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차가 고장이 날 때 견인차가 와서 그 차를 끌고 가듯이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사랑의 밧줄로 붙들어서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사랑의 밧줄로 견고하게 붙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우리가 이르러야 할 그 목적지에 하나님은 견고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30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죠. 사순절의 여정은 고난의 여정, 보혈의 여정, 십자가의 여정, 부활의 여정, 이 과정을 걸어가시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혹여나 묻어 있는 먼지들이 있으면 털어내시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 큰 기쁨이 충만한 그런 성도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자신의 못난 모습들을 들여다보는 것이 얼마나 때로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여다보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붙들며 살아가는, 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약속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